오늘 말씀은 모세가 선포했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관념적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시면 신명기 이렇거든요. 1장부터 4장 44장까지는 광야 여정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4장 45장부터 5절부터 26장까지는 무엇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고, 여러분 앞에 있어요. 앞에. 자, 27장부터 34장까지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두 번째 9장의 배경이 4장 45장부터 26장까지 있는 그 일들을 다루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4장 45절부터 26장까지인데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자 12장부터 2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12장부터 26장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6장까지면 이게 14장인 거죠. 그렇죠? 14장인데 그런데 더한 것들을 보면, 자 4장 45절부터 11장까지는 왜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키라 말하지 않고 왜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오면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럼 이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지금 두 번째 설교의 배경이 됩니다. 1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 뭐예요? 12절 끝이 도를 행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 다음 뭐냐면 내 뜻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한 규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울림이 뭘로 나와야 돼요?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이 나오면 외적 행위가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적인 감정과 외적인 행동 모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아니고 내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되셨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연애하실 때 배우자와 교제하실 때 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분란이 이렇게 질문인가요? 제가 이제 재활하면서 이제 앞에 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서울에 학교 다닐 때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의정부 사시는 거예요. 근데 매일 데려다 주셨대요.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의정부까지 데려다 주는 건 네. 월급 때. 네. 그때만 네. 저런 녹음됐어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잘 하지 않을 거 이렇게 얘기해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장 12절과 13절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해야 될 건 하나님 사랑이고, 자, 하나님 사랑하면 그 다음 어떤 거에 되는가? 비유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힘으로 오지 아니하시며 뇌물 받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가을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약과 보석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된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이유는 자기들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너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A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B는 뭘까요? 이웃 사랑입니다. 나그네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희미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언제나 사람들이 마음이 부요해지고 넉넉해집니다. 이스라엘 여행하시거나 유대인들 많이 이렇게 사는 곳에 가면 나무에 까만색 통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찌까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그 통이 뭐냐면 일종의 기부함이에요. 기부함. 그래서 아이들도 거기에 그냥 그 통이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냥 넣고 지나갑니다. 가면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회당에서 나와서 그 돈을 수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구제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를 진짜 이렇게 뼛속부터 새기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있던 키부츠가 그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정신교육 보내는 그런 키부츠였거든요. 거기서 계속 말하는 뭐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니까 너희는 베풀어야 될을 진짜 귀에 못이 닿기를 가르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니까 베풀어야 돼. 너희는 유대인이니까 시에 호의를 베풀어야 해. 너희는 유대인이니까 학교에 기부를 해야 될을 가르쳐요.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되게 치열해지고 있는데 되게 이렇게 막 무기들 많이 가잖아요. 그 이유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계속 뿌려놓은 게 있어요. 그렇고 물론 로비라 또 다른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내가 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가르칩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해 보셨습니까? 너 친구들과 나누어야 돼. 어떻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그게 그냥 막 나누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예빈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떡볶이를 애들하고 먹었대요. 4명이 먹었는데 이제 전문용어로 M빵을 하잖아요. M분의 1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자기는 내가 너네보다 조금 더 먹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낼게라고 얘기하더래요. 약간 저희 딸이 문화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부산에는 아직까지 문화가 뭐냐면 사실은 그거거든요. 내가 한번 살게, 그 다음 네가 사고 이거거든요. 근데 M빵도 굉장히 신선한 문화인데 내가 좀 더 먹었으니 더 낼게. 애가 진짜 놀라서 이제 그 간증하는 걸 밥 먹다가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항상 정도를 항상 적당히 먹어라 이렇게 시작. 자꾸 녹음도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은 근데 베푸는 것에 대해 인색해졌고 지금 통계에 의하면 최근 30년간 기부 액수가 계속 줄고 있대요. 계속 줄고 있대요.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지고 어느 때보다 많이 누리고 있는데 기부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눔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정부도 워낙 열심히 그거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나눈 것은 기본 정신인데 약자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고요. 이번에 보면 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A와 B를 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5절부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다 뭐라고요? 16절 끝에 보세요. 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표를 보세요. 이게 근데 사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우는 게 진짜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에서 반복된 거예요. 선악과랑 똑같거든요. 자, 시험이 있었어요. 육신의 정욕, 아담과 하와 졌는데요. 뭐냐면 먹음직해 보였어요. 저 맛있어 보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보암직해 보였죠.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사람 아담을 시험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도 시험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마귀는 시험합니다. 먹음직해 보이는 거 어떻게 했냐면 자 예수님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승리하신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졌는데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자, 안목의 정욕, 보암직해 보였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마귀의 유혹은 무엇이었냐면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준다고 했어요. 엎드려 경배하면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자,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 어떻게 말했습니까? 뛰어내리라. 십자가 지지 않고도 인정받는다 얘기했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이기라. 이게 지금 왜 이걸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냐 그러면 사람들 생각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못 이긴다 생각해요. 아하. 네. 제가 일단 숫자서 올려드릴게요.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랑 사람들은 못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못 이길까요? 이겨요. 왜 이기냐면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르우벤 창세기 49장에 르우벤을 어떻게 말하냐 그렇게 하면 정욕을 어떻게 표현하지 아세요 여러분? 정욕을 창세기 49장에 네네 그렇게 하고 또 조금 더 표현이 적나라한 표현이 있어요. 물의 끓음 같다 그랬어요. 물의 끓음. 그러니까 물의 끓음 같이 보글보글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알죠? 다 알죠? 왜 못하냐 그렇게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어떻게 해야 그 끓는 거를 멈출 수 있어요? 불을 꺼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불 끌 생각 안 하고 끓는 것만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한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되고 주님 이기셨지 라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자꾸 내 힘으로 견디려고 그렇게 해요. 막 육신의 정욕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해야지 안 봐야지. 여러분 이제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미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침에?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아 정말 네 다행이네요. 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신방하는데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목사님 저는 옆에서 숨 쉬는 것도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시면 제 아내가 같이 있거든요. 갈 때 묻고 싶더라고요. 나도 그런 적이 있을까? 숨 쉬는 것도 싫을 때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아이 생각해서 참고 산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근데 아이 생각에 참고 살면 아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상이고 아이가 남편인 거예요. 그 아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엄마가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집착하는 것들이 또 다른 집착은 될 뿐 해결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 그런 몸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이길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락방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어떻게 방해할까? 나누시면 좋겠어요. 3번 말씀 3번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15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각오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두 번째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주면 자 그리고 9절 세 번째 가로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10절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그가 뭘까요? 복 주시리라. 네. 저는 이제 얘 왔을 때 되게 검증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저는 그 철경한 카네기나 록펠러 얘와 되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록펠러 같은 분들이 11조의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록펠러가 한참 할 때 자기의 11조를 계산하는 그 부서가 한 부서가 24명이었대요. 11조 관리를 위한 경리가 24명.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오면 제가 지난주에 제안받았는데 그 얘기 했어요. 이제 저 주재권 했는데 뭐 했냐면 빌딩 사는 얘기 나왔거든요. 여러분 다 큰 빌딩 하나 좀 사시라. 옆에 있는 저런 스마트 경호 같은 빌딩 하나 사셔가지고 한 2층 정도 교회 주시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주시면 내 층도 드릴 테니 하더라고요. 내 층도 교회 드릴 수 있으니 저거 하나만 주시면 좋겠다 하던데 여러분도 저런 빌딩 하나쯤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여러분 그날에 꼭 이걸 기억하세요. 그때 내가 아멘 했지. 교회한테 단어청 줘야 돼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 지난 옆에 있는 아까 저 호실 얼마인지 얘기해도 돼요? 그 얼마 공시지가 말해야 돼요? 매매가요? 매매가 예. 저희가 11평을 얻어요. 11평에 저게 10억? 11억 8천. 그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거 내가 우리 집보다 큰 거. 와, 저런데 11억을 드린단 말이지. 그러면 저게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전까지 제 역건물이 얼마나 그런 걸 생각 안 했거든요. 한 칸이 얼마인지 보고 나니까
옆 건물이 엄청 좋아 보이는 거예요. 11억 8천. 네, 와. 여러분 저런 빌딩 한두 개쯤 아멘도 안 해. 저희가 아래층도 2층도 컨택할 때 에러가 뭐냐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4개 5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앞쪽에 있는데 저희 컨택이 의미해주지 않아요. 그냥 놀려도 교회는 주지 않겠다. 아니 놀려도 임대하지 않겠다. 그 싼 가격에는. 그런 교란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 계셔서 이게 내가 아는 대한민국처럼 다른 대한민국도 있구나. 이렇게 엄청 제가 그래서 저거 12억 얼마 읽고 제가 처음에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뭔가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꼭 저런 빌딩 하나 사시면 교회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5장 7절을 재정원칙 얘기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종말장에 그대로 하세요. 종말장에서 그대로 이 말씀 반복하시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왜 자꾸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왜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넉넉히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시냐 그러면 신명기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제 앞에 있어요. 앞에 화면에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 그렇게 하면 이게 아까 제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 저울이 뭐냐면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기근이 와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죠. 하루 품삯에 밀 한 대예요.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기술 없는 사람이 하루치 일해서 얻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와 보리석대라는 것은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하루치 밥값을 못 버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런 때가 와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는 것을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해서 일당이 10만 원이면 그 10만 원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런데 뭐냐 그렇게 하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대치 말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치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극심한 빈부의 차가 와요. 그래서 먹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 끼 식사를 위해 걱정할 때에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 값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그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로 지금 보면 이게 우리 개인만 보는 게 아니라 나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있는 나라는 엄청 부해서 계속 쌓아요.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밀 같은 거 되게 추수가 많이 되면 아프리카에 안 주고 버리잖아요. 태평양에. 그렇거든요. 밀값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윌로우 크리크에 담임하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원래 세계적인 공유회사의 사장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밀값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다에 밀을 버리는 거 보면서 엄청 양심적 가책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있는 나라는 계속 더 가지고 그러면 사실 그거 하면 그거 그냥 어려운 나라 주면 되는 건데 안 주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게 있는 나라는 한없이 부하고 없는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기근의 시대에 부자의 나라에 태어난 자들과 부자로 당한 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부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너무 터프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신명기 15장에 보면 분명히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거 누리는 거 괜찮아요. 많이 누리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만 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주신 것이 있다면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왜 나한테 주셨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먹고 쓰고 쌓아두는 삶은 땅에 도망을 두는 불신자의 삶이에요. 성도는 손을 펴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보면요, 그 젊은 가정을 신방할 때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정이 그냥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가정이 그렇게 뭐 어렵고 힘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30대 초반에 이 동네에 전세라도 들어오려면 이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다 그 정도라서 모르시는 거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하냐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이 있어요. 나는 지금 넉넉하지 않아요. 난 더 있어야 돼요. 난 더 있어야 하고 더 좋은 것에 대한 그런 갈망들을 이렇게 비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 원리라는 것이 뭐냐면 먹고 두고 쌓아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먹고 두고 쌓아두면 성경이 말하는 그 다음 뭐예요? 먹고 두고 쌓아두면 죽죠. 죽기 전에 먼저 오는 게 있어요. 썩어요. 이 땅에 썩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흔들어주고 나누어주고 구제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더 놀랍게 채우시죠. 이 경제 원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쌓고 싶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돈 더 벌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뭐 40평쯤 뭐 30평 잔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돈이 생기면 50평, 60평에 그런 집 갖고 싶지 않을까요? 청소하기 힘든가요? 요새 로봇 청소도 좋대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여러분들 더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저희 교회 현금목을 안 받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11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11조 비율을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중요한 게 있다면 날이 갈수록 11조는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러지 마세요. 불안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거든요. 10분의 1 내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지금 같은 때 더 힘든 거고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는 그게 복을 누리는 수단이라 생각해요. 저희 집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집에서 일을 해야 용돈을 줍니다. 이불을 수건을 개고 청소를 하고
분리수거를 해야 용돈을 주거든요. 알바는 돈을 주는데 어떠냐 그렇게 하면 그 알바할 때 11조를 뜨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려 그렇게 하면 벌벌 떱니다. 그거 두 번 다 개도 3,000원이 안 되거든요. 3,000원을 벌기 위해 한 다음에 내가 그랬어. 야, 너 그렇게 하면 11조 해야지 하면 아빠 그게 세금이야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세금이야 라고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세금이지. 하나님께 세금이지. 너 내야지. 근데 그렇게 하는데 3,000원을 300원도 힘들어요, 여러분. 10,000원에 1,000원도 힘들고. 근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심는 거다. 심는 거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 여러분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그 이제 그런 순복음이나 그런 교단에 가면 엄청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해요. 요즘 목사들은 되게 하기 싫어하는 설교 중 하나 황금 설교고 저도 아마 안 할 거고 못 할 거예요. 못하진 않지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누군가가 심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신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음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은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날까요? 우린대로 거두리라. 그럼 많이 한 이렇게 매달 엄청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까요? 하나님 아까 뭘 본다고 했어요? 중심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X도 중요한데요. 마음이 훨씬 중요해요. 전 여러분이 그게 더 어려운 건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내가 이건 의무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해요. 네.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거 잘 안 하지만 여러분 항상 저희 이제 신명기에 보면 첫 소득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저 청년대학 갈 때 엄청 많이 했거든요. 첫 소득은 엄마 아빠 빨간 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다. 근데 그거 애들이 할까요? 가르치면? 합니다, 여러분. 안 가르쳐도 못해요. 그 아이들이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이제 제가 대학교 때 했던 친구가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했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직한 것도 처절면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하고 싶냐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마음만 드리려고? 이직해서 처절면을 드릴까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처음 대학생 때는 처음 취업했을 때는 가정이 없었어요. 지금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직해서 지금 했는데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아내와 함께 하라. 예. 저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 아내랑 같이 기도해봐. 내 생각에는 나는 그거 사실 잘 모르겠다고. 저는 이직해서 또 드린다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 아내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지? 물어보니까 이제 아내랑 얘기 별로 안 했대요. 너 간도 크다.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서로 통장을 따로 쓰니까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모여서 기도해봐 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재정학도 가르쳐야 돼요. 나누는 것에 대해서. 자, 5번.
자, 아니. 그래서 5번이죠. 5번. 네. 4번인가요? 와, 어떡하지? 빨리 끝낼게요. 4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면제법을 시행해야 될 근거는 무엇입니까? 15장 5절인데요.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종되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에 보면 안식년 면제법을 시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 맞춰서 나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경험한 적이 있는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더니만 하나님께서 채우신 적이 있었는지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6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마땅하다고 얘기했고, 이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요한일서 3장 16절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풍성한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며 그 마음 가운데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 가득해서 그 사랑 이웃에게 대상 뭐라고요?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 넘치도록 부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행위로 나타나게 왔던 것입니다. 이과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깨닫게 된 점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런데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거 하시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뭐 룰을 정해서 10,000원 이하의 선물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얼마 이하의 선물 같은 거 한번 다락방에서 나눠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다락방에서 10,000원 이하의 선물 뽑기 하셔도 괜찮고, 이거 뭐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그런 나눔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탁할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셔서 한번 나누시고, 추수감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어디처럼 비싼 거 아니면 10,000원 이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10,000원 이하 15,000원짜리 받을까요? 비싼 거 말고 10,000원 이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